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요? 네? 임마누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렇게 성경에 그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름에게 부여돼서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공생애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승천하실 때도요, 참 재미난 건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설명했던 것처럼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28장 20절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그냥 함께 계신다, 함께 한다, 이거는요,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신앙의 시작이고요, 또한 신앙의 마침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셔서도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예비한 곳을 두겠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심중에 함께함을 주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처음과 끝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임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중학교에 간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중학교에 가기도 하고, 고등학교도 어때요? 난 저 고등학교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저 고등학교만 안 가길 바랬는데 어때요? 또 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중학교에 가길 바랬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 또 다른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 이런 것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 자체,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꾸지만요, 진정한 인도하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삶의 중심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트에 갔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에 레고에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레고가 선물을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딱 봤는데 그 아들이 본 레고는 요만한 레고예요. 그거 안 사주면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막 갖고 싶다고 막 떼를 쓰죠. 그런데 아빠가 마트에 있는 아들은 딱 그 레고만 보이지만 아빠는 마트에 진열되는 레고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내가 사주고 싶은 건 아들이 사주고 싶은 건 요만한 거 예를 들어서 작은 걸 골랐어요. 근데 아빠가 사주고 싶은 건 어떤 걸 사주고 싶어요? 더 옆에 있는 소방서의 파이어 스테이션 우리 소방서가 있는 레고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혹시 그것 아니면 우리는 또 아빠 이거 아니면 어때요? 저거, 바로 옆에 있는 거 고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인도하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그 아이에게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 것, 이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 다음의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경험들을 정말 밀착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재정이 생기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건 우리가 기대했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요, 내가 바라던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밤새 이불을 차고 있던 바닥에 자고 있던 그 아들을요, 제가 다시 요에 눕히고 또 이불을 덮어주죠.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눈을 뜨고 아침에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치 저에게는 그런 느낌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요.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배에 온 길을 따뜻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아이의 삶에 따뜻함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삶 속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 없든 생각한 것대로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결과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의 삶의 온기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의 삶의 예수의 이름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가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의 중심 단어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머리가 마음보다 앞서는 사람이라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계산,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의 판단과 계산은요, 우리의 내일을 절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그 미정을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내일 들어오는 갯돈이 꼭 들어올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죠?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죠.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요, 집에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말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웃이 와서 아유 매우 운이 안 좋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말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잃어버린 말이 어떻게 해요? 다른 야생 말들을 20마리를 몰고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이웃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매우 운이 좋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울링이 좀 많이 났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시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생말을 기르는 그 아들이 다시 야생말이 왔으니까 그 남자의 아들이 말을 막 키우고 있는데 그 야생말이 발로 푹 차가지고 어때요? 그 아들의 발뼈가 무릎이 탁 부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운이 없군요. 그랬더니 남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그 깽단이 와가지고 마을에 깽단이 와가지고 이 깽단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남자들을 물색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들은 데리고 가는데 그 무릎이 부러진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얘는 쓸모없겠다. 놓고 가자. 하고 그 모습을 봤던 이웃이 다시 와서 어떻게 얘기해요? 운이 좋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그 주인이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정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불행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내가 바라는 더 좋은 것이 있어야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불확실한 삶에 확실함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단어는요, 몸을 전적으로 이렇게 기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뢰한다는 건요, 내가 생각으로 신뢰한다, 말로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 몸으로 전적으로 몸을 다 기대고 있는 것이 신뢰라는 그 히브리의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훈련받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바로 밑에는 낭떠러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형제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벼랑 끝에서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벼랑이 보입니다. 떨어지는 그런 깊은 협곡이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곳이 보여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발을 띄고 앞으로 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바로 벼랑입니다. 나는 못 가겠다. 이미정 원장님 못 간다. 재미난 건 어때요? 우리가 발을 딱 내딛으면 마치 이곳과 저곳까지 이어지는 그 대로가 쭉 열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발을 내딛은 만큼만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이. 발을 내딛고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오라. 한 번은 하나님 그냥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발 내딛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항상 내딛는 분이라 별로 이렇게 마음이 막 안 다가오십니까? 그 다음에도 어때요? 똑같이 우리는 계산하죠. 똑같이 고민하죠. 하지만 그 다음 발을 내딛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참 재미나게 발을 내딛은 그만큼 땅이 생기는 것이.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발을 내딛어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이제는 요령이 좀 생기죠. 그 다음에 발을 내딛는 발걸음을 얼마큼 내딛을까요? 많이 내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발을 또 내딛어라. 3번 삼색판인데 그 다음에도 될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뛰어가는 것이죠. 내가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변함없는 그 진리에 우리의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신뢰, 전적인 기대. 신뢰는 여러분 그냥 쌓입니까?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신뢰와 마음을 주는 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뢰에 있는 경험. 내가 믿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는 더욱더 돈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음의 눈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마치 그 이불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으로부터 나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여러분, 안전한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옛날에 한참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해본 여행을 막 몰아가지고 한번 여행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서남아시아, 아시아 이런 쪽에 참 많이 놀러 갔었어요. 근데 쿠알라룸푸라는 곳은 항상 경유해서 갑니다. 이제 눈 감고 딱 눈 뜨면 쿠알라룸푸 공항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안전한 곳에 가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안하죠. 그때는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냥 익숙한 것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게 나쁜 거예요? 안전한 게 좋은 거죠.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전한 게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요, 안전함 속에서는 새로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곳이 안전하니까 자꾸 그 공항만 가가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마 새로운 곳에 갈 때는 마음이 어때요? 긴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면서 또한 내 마음속에 이번 여행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인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과 전도여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만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여행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짜놓은 스케줄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여행이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전도여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여행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재정을 내가 꺼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살아오지 않았던 그런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순간 익숙해지지 않는 삶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전도 여행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만 전도여행이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낯선 땅,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전도여행 아니면 맨날 집에서 토요일마다 나오는 게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집에 있으면 좋은데. 하지만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을 배워가고 이런 모습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난 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건요.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오는 것 같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안전한 삶에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그 당대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을까? 좀 못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노아도요.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을에서 평범하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높은 산에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짓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랑 같이 데라와 같이 그 땅에서 잘 살면 되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그 일로 잘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렵죠. 여러분 요셉도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삶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게 됩니다. 노예 생활과 오해받게 되는 일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냥 좋은 길로 시작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으로 벗어날 때, 우리의 익숙한 삶의 환경으로 벗어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로 나올 때요, 신뢰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험지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안전지대가 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전지대는요, 자신의 명철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보험들로 안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욱 위험한 그런 지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적인 지식의 삶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익숙한 자신의 삶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만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로 우리가 우리의 온기를 덮어주는 그분의 따뜻한 기억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불안하지만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의 자리로 가게 되는 첫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할 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다는 건요, 히브리어에서는 알다, 인식하다 이런 얘기, 범사의 그분을 인식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시를 쓴 건 아니지만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의 것인가? 푸르른 하늘도 길거리의 아름다운 꽃도 땀을 식혀주는 서늘한 바람도 밤하늘 수놓은 별과 빛나는 달도 그 어느의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것일 뿐.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존재하는 그 자체의 소중함을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 그 소중한 것들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소중한 삶의 모든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따뜻한 어느 5월 오후에 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떻게 좀 시 좀 써볼까요? 괜찮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시간도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태양도요, 아름다운 달도 별도, 향기 나는 꽃도 누구에게 다 가족들이 다 주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주어졌지만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분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요, 감사의 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을까? 다른 데 붙어 있지 왜 여기 있을까?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향한 감사에 있는 그 삶, 그 결과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감사의 삶과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우리 양문교회 교우들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경험들은 다 다르겠지만요, 그 경험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가지고 인도하신 삶을 경험한 제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함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은요, 주님의 그 지혜로부터, 주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가슴과 마음, 우리의 행동이 일치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자,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들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기타를 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줄 확인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손길이 내 삶에 경험되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경험에 함께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인 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은요, 구분이 없는 마음인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응답하는 것을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믿음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숨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요, 코르크 마개가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육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제자리만 맴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그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코르크 마개처럼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냥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아유,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새로운 산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음성, 그 지혜, 실천적 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행함으로 누군가에게, 재정에게, 내 시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안에 순종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보여지는 그 열매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서로 경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